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스가랴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환상이라는 이 두 개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가랴서 전체 기록된 총 8개의 환상 중에서 각각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고요, 동시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붙잡지 못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그와 동시에 붙잡고 있던 것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복의 삶이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스가랴 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심판하신지를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등장하는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죠.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 또 너비가 10규빗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길이가 9m, 너비가 4.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 큰 두루마리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두 종류 사람이 등장하죠.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즉 한 면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맹세하는 자, 여기서 맹세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즉 다른 면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환상,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보통 범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핸드폰 끄고 신용카드 안 쓰고 또 모자 마스크를 눌러 써서 얼굴 가리고 밤에만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숨어 있으면서 경찰이 추적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정확하게 그들이 숨어있는 그 집으로 날아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죄를 감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또 둘째, 그 심판을 절대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천사가 에바라는 물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에바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바라는 물건이 어떤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날마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일상적인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곡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곡물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할 이 에바 속에 뭐가 담겨 있죠? 7절을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놀랍게도 이 에바 속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은요,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음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곡식을 담고 측량하는 에바 속에 음녀가 앉아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음란과 탐심이라는 이 죄의 문제가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음란과 탐심과 같은 이런 죄의 문제가 어떤 특별히 더 악하고 음란하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에 이런 죄의 문제가 뿌리 내리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바 속에 앉아있는 이 여인, 이것이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에바, 이것은요, 오늘도 죄에 물들어 쉽게 넘어지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넘어지는 사람 중에서 나는 오늘 죄에 넘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그건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죄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7절을 보시면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집니다. 이 둥근 납 한 조각은 덮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둥근 납으로 여인이 앉아있는 에바를 완전히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시날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날 땅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웠던 그 땅, 그 도시가 바로 시날 땅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이 집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그 도시 위에 세워질 나라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수 안 믿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결국 지옥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모델로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날 땅으로 옮겨 그곳에 잠시 머물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당장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땅의 죄악을 감찰하시며 심판하십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당장 세상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